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화와 선나가 각국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1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살아와서 거기서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뒤에 기드온이 노바와 요코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을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어린이날 우리는 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러한 비보를 접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빚과 생활고 때문에 시달린 가족은 온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과 함께 푸른 벌판을 뛰어가고 저 나르는 새들과 함께 큰 꿈을 꿈고 이 나라의 그 미래를 짊어지어야 할 그 어린이, 희망의 나무, 그가 가장 행복해야 할 그러한 어린이날에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가장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미래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생애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이 불행한 일이 그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불청객처럼 불쑥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족속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한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리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가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채소를 심어 놓으면, 그러면 정말로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을 거리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먹거리들을 싸그리 쓸어가서 이스라엘을 아주 굶겨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의 그러한 그 곡식 이런 것들을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힘을 썼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굴도 만들고 산성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 앞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냐? 찌질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정말 용감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리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아주 깊은 그러한 곳, 그 포도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타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조마조마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들에서 타작하다니.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그 조금 먹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삶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이 이스라엘이 이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을 한순간에 뭐냐면 작살을 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자 사사기 8장을 한번 봐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각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 적군 12만 5천 명을 죽였고 12만 명을 죽였고 남은 15,000명까지도 완전히 섬멸을 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을 어디요? 완전히 섬멸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방의 왕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처단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불행한 일들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으로 깨끗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끌어들였어요. 그렇죠. 이 전쟁에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끌어들였을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끌어내려야 되냐?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바로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때 싸울 능력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창과 검과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이제 막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저들이 무수한 군대를 가지고 창과 검과 병거를 가지고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를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범합니까? 이럴 수 있는 이 배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천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250만의 그러한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데 그 속에서 절대 떨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대범하게 그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여호와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 위협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요? 홍해 속에 쓸어 묻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미디안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그 형편과 사정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적군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찌질이에요. 찌질이. 보통 찌질이가 아니에요. 지 혼자 살려고 뭐요? 백성을 내버리고 산에 숨어서 굴에 숨어서 뭐하죠? 지 먹을 것만 그렇게 구하고 있는 찌질이에요. 찌질이. 여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찌질이 같은 거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대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 혼자 살겠다고 이 찌질이처럼 뭐요? 숨어가지고 아이고, 혼자 밥만 그렇게 먹고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찌질이가 있는 이 나라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찌질이처럼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슬픔이 있나 고통이 있나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때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라. 그러한 작심과 결단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5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쫓겨내려왔냐? 마귀 사탄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내려왔어요? 마귀가 내려온 것입니다. 사단이 내려가고 그의 졸개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었던 이 존재들이 쫓겨 내려왔으니 이제 그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 없는 우리 인생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아니, 이놈들이 하늘에서 잘못해가지고 쫓겨 내려와가지고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마귀 사탄은 대단한 지략가고 능력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죽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끌어들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려? 어떻게 되려? 자, 오늘 사사기 6장을 한번 봐요. 6장에 어떻게 끌어들였는가를 봅시다. 6장 5절부터 6절 7절. 그냥 6절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미디언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뭐요?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두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자기의 이 인생의 불행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불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냥 탄식만 하지 마시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도 봐요.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자,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부터 한번 봐요. 23절.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한 노역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에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애들 탓하지 말고 뭐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봐요.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자, 5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자,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그거 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빼앗으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우리 또 5장 15절도 한번 봐요. 5장 15절.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자, 기도하면 병까지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병까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 할렐루야. 병들어도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면 그 고난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 비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유 가뭄날에 오늘 비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누군가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르짖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안 되는 거 있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뭐하라? 부르짖으라. 주님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성을 짓기도 하고 땅도 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올무도 놓아봤지만 그러나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단 300명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심히 크고 작고 많고 적음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0장을 한번 봐요. 왜 그렇게 모세가 저 많은 숫자 앞에서도 당당했는가? 보면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걸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 그거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만을 당하고 10만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수요일 날에도 부르짖고 철야에도 부르짖고 여러분 정말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찌질이가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찌질이었어요. 근데 그 찌질이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사사기 6장에 한번 봐요. 오늘 이 찌질이가요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냐. 1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찌질이었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찌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15절을 봐요. 6장 15절. 자, 14절부터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대답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보소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이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 포도들에서 타작하는 거 못 봤시오?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큰 용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요 문하세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고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야. 자기가 찌질인 건 알아. 자기가 찌질인 건 알아.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했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가 큰 용사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찌질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섬멸시키는, 아군은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적군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나에게 죄 없는 남편 속 푹푹 긁지 마시고 아내 속 뒤집어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찌질이를 강한 군사가 되게 하소서, 큰 용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강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큰 용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셨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줘요. 무슨 미션을 주냐? 6장 25절이라고 봐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부르짖어 나를 찾았으니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바알과 아사라의 그러한 제단과 목상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숫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올려놓고 그 숫소를 번제단으로 채울 때에 아사라 목상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불을 떼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왜 잘 사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사라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뭐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때려 부수시라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여러분, 그거 했다고 어떻게 돼요? 맞아주나요? 그렇죠.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무서운 그러한 그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원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이 기도원이 이 찌질이의 근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도 좀 뭔가 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대범하게 나와야 되는데 순종하긴 했어요. 근데 언제 했느냐?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어. 여전히 무슨 근성이 남아있어요? 찌질이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 자,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수원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더라. 아이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낮에 해야 되는데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어요. 찌질이라 그래요. 찌질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 주마. 그것도 그것도 인정해 줬어.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막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자지요. 그래도 주님 인정해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작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자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줘. 오늘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졸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완전히 가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인정해 주신다니까. 아멘. 알겠어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기에 힘써야 되냐?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면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괜찮아요. 허리 아파서 죽으면 제가 장례 치료드리지 뭐. 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러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명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편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어주는 것이고요.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는 마음과 그 몸으로 어떻게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누구께만 영광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떠냐? 교만한 사람.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여러분 마귀 사탄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했느냐?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충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천사들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뭐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증히 여기고 그를 교만히 여겨서 저 지옥의 맨 밑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적군을 쓰러뜨리려 할 때 군사를 모집하라 그랬어요. 군사.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사기 7장을 합니다. 사사기 7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남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다 함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예요? 기드온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다 숨어버렸던 백성들이 막 이 기드온을 따라가면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없이 사람이 모여들어가지고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 의쟁이 뜨쟁이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전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뭔가 막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그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돌려보내라. 여러분 32,000명도 많은 건 아니에요. 13만 5천을 대항할 때 3만 5천도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백제의 그 마지막 왕 의자왕 때에 백제의 장수 알죠? 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황산벌에서 김일신 장군, 지금 김일신 장군이 이끄는 몇 명이요? 5만의 군대를 대항하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 대항하여 나갈 때에 그때 이 계백 장군이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왜? 5,000명 갖고 5만 명을 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 자기 가족이 노예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먼저 죽이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5천 가지고 5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3만 가지고 13만 5천 이거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만 남았다? 300명만 남았다. 300명. 여러분 5천 가지고도 5만을 이길 수 없어서 자기의 처와 자식을 다 죽였는데 여러분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대항한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배예요? 몇 배? 300. 그러면 몇 배예요? 몰라요? 400배, 400배. 여러분 한 사람이 400명을 죽여야 돼.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전투가 바로 이 전투예요. 이 전투.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어떻게냐?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은 남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오늘 갑자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제가 사업수단이 있어서요. 이렇게 하고 슬쩍 자기께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정말 먹고 사는 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진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발을 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발을 빼는 순간 쫄딱망해요. 그렇지. 한순간에 망해버린다. 한순간에. 왜? 마귀 사탄이 먹장구름처럼 밀려들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하기 전에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쫄딱 망하기 전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다시 큰 소리로 쫄딱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이 기도처럼 찌질이가 용사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 찌질이가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해서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요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승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뭐냐면 아주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주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랬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기고 나면 거기서 뭐냐면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도 나와요. 뭐냐면 자 8장을 한번 봐요. 8장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지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떻게 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문하세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아주 뭐냐면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이 에브라임 족속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싸움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싸울 뿐인 것을 모르냐? 우리가 가면 그냥 승리하는 걸 모르냐 말이에요. 아 왜 우리를 빼놨느냐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괜히 딴지 걸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을 갖다 놓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게 싸가지 없는 게 이게 그때는 저기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럴 때 기드온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될 수 있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살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시작을 했으니까 니네들이 마무리해. 예.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을 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깃발 꽂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네가 깃발 꽂으면 되잖아 하면서 양보를 해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원이 훌륭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난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공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그걸 공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던져줘요.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모두가 포기하고 일어서지 아니할 때는 과감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멘. 모두가 두려워할 때 여러분 정말로 강하고 당당으로 적군과 싸워서 완전히 소멸시키래. 아멘. 그 뒤에 일어나가지고 껄쩍거리는 자를 그들까지 때려부시지 마시고 아멘. 그들은 그러라고 놔둬.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뒤지게 놔둬요. 아멘. 있잖아. 제못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그랬잖아. 그죠? 제못에 겨워서 사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그냥 칭찬해 주세요. 괜히 거기서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거다 지금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응? 제가 보면은 이 김장 때 보면 알아. 우리 저 김장합시다 그러면은 막 회의할 때는 열심히 나와서 도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 그 사람이 일 있다고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가서 밭에 가지고 열심히 다 다듬어가지고 그래 가갖고 여기서 다 올리고 그래서 막 절이고 그때까지 안 나와. 언제 나오죠? 버무려가지고 속 섞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제가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와봐. 그리고 와가지고는 집어먹으면서 짜니 시니 뭐니 하면서 막 그렇게 아무튼 있는 대로 다 짓거려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미워하지 마세요. 예. 뭐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해. 그거라도 얘기하면 놔둬야지. 그래. 예. 그냥 놔둬. 그냥 그렇게 떠들라고. 아니 제못에 늘어졌는데 뭐
어떻게 돼요? 늘어져도 축 늘어져도 되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훗날에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는 것입니다. 괜히 대왕에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되요? 기도원과 같은 승리하셔야 돼요. 괜히 불행하게 어떻게 돼요? 그냥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는 불행한 마감을 갖지 마시고 이 기도원처럼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